오늘 제목은 나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24편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유도한 건 아니고요.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국민일보에다 이런 기도를 내셨더라고요. 고려가 귀족과 불교의 나라였고 조선이 사대부와 유교의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줄 믿습니다. 재현회가 기도로 시작하는 섭리로 역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 위에 세워진 시대가 맞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겪은 나라에 많은 것을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입는 혜택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속에서 뭘 말씀드렸냐? 우리의 인생은 잘났든 못났든 탁월하든 부족하든 그죠? 어쩔 수 없이 역사에 귀속되어지는데 시대에 귀속되어지고 그 역사와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도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다 떠난 그 로마 교회에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말하죠. 그것이 뭐냐?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성도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자랑의 대상이 조롱하고 비난해야 될 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은 더욱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뭘까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고 현실 보는 것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나와진 걸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유교단체가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고방식이 어디에 가깝냐? 유교에 가까워요. 예의, 질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만큼 사상과 사고방식이 은혜라는 것에 멀어져 있어요. 보상받는 것에 더 연연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 서론에서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신앙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와 원리와 조금 뭐라 그러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말도 안 했는데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리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고지 뭘까요? 높은 데 올라가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잘 들리도록 소리쳐서 알게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 여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리와 명예.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하죠. 근데 직분만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자리와 명예도 교회에서 갖기를 원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을 알게 하고 또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엘리트가 더 복음 전할 때 힘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적선통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고방식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남보다도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높은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랄과 같이 그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해서 교회가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걸 감수하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동행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열매 맺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등상급론입니다. 이것이 뭐냐? 군대로 말하면 계급인데 가장 주어는 보상이겠죠. 은혜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한 만큼 보상받는 거, 덜해도 많이 받기 원하는 거, 내지는 내 걸 주고 다른 거랑 바꾸는 거, 거래하고 그죠? 교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거래가 신앙생활 사고방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럼 잘 믿은 만큼 뭐예요? 복을 크게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사실은 교인이잖아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교인을 어떻게 보느냐? 정통성이 떨어져서 그래. 쟤네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핍박자라서 쟤는 아무리 해도 복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종교생활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보세요. 이분이 너무 찌들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헌신하려고 해. 그런데도 계속 안 돼. 그 이유가 엄마가 무속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면? 아니죠. 아빠가 박수라도 목사로 부르시면 쓰는 거예요. 그죠? 예? 형제가 다 전과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좀 약간 꺼리낌을 두시고 복을 주시네. 아닙니다. 내가 어디 대법원 판사였어도 거지면요 구걸해야 돼요. 내가 전에 대법관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손 내면 못 내면 그 거지 굶어 죽는 거예요. 얘가 너무 극단적이긴 했지만 보십시오. 주를 사랑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주를 사랑하면 내가 기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주를 사랑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싶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등상급론 하니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하철에 타신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좀 굽어 계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노약자석에 가셔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야 일어나 라고. 근데 거기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노인인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 너 몇 살이야? 이러니까 자기보다 한 8살 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짝대기를 들면서 이게 젊은 놈이 이러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것도 있잖아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엄연히 법으로 따지면 노인은 둘 다 노인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더 노인이니까 자기를 대접해라 이거잖아요. 자기를 배려해라.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자랑하는 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실망하실 이유가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랑 비교해서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병들은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좀 됐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랑은 좀 아닙니다. 아니, 불쌍하게 봐야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휴지를 막 얼굴에 둘둘 말고 있는데 한번 웃고 오거나 욕하고 오거나, 아유 불쌍타이로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러고,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29절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보세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도 웃겨요. 자기는 제자이고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버리고 쫓아오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버린 것도 자랑이라니까요. 그죠? 버린 것도 받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버렸으니까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버린 것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죠? 우리 권사님 힘든데 오시잖아요. 다른 놈은 뛰어서 왔냐? 나는 30분을 이렇게 힘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놈들보다 내가 더 춥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같은 게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해. 그걸 아셔야 돼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안 되고 이런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고 인정받은 자이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 이러잖아요. 칭찬받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선택적 종교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적 종교관을 갖고 계신 분들, 이게 복음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당자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오는 그 길목에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여 부르신 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한 번에 완성하셨다고요. 선택적 종교관은 뭐냐? 내가 제1 원인이 되어지는 거, 내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하나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게 돼 있냐? 내가 잘 믿어야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지,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이번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적인 이 시간표상 안 믿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복강으로 가서 그렇게 당했는데, 도망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안 변한 상태로 그대로 오지. 그렇게 환도뼈도 맞고 절면서 살았는데 뭐예요? 그 딸 디나가 그 어려운 일 당하기까지 베델로 가자 해놓고서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16년을 머물러 있잖아요. 인생의 절반을 안 믿었으면 안 믿은 거지.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놓고서요, 다스리고 통치해 가세요. 요셉은 계속 억울한 일 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뤄내세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집과 밭축의 간수장에게 복을 주시며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외면당했습니다. 그죠? 외면당하고 뭐합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도망자를 쓰시기로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또 다른 우리만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 하는데, 그 믿음은 받을 손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 손을 보고 받을 손,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어요. 다 예정되고 작정됐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손 내밀 때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뭡니까? 시작은 어디서요? persuaded,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셨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자랑은 왜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두고 한참 생각해 봤어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워낙 상처가 많았으니까요, 이 순간을, 자랑할 순간을 항상 머릿속에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결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호들갑 떤다라는 말 해보시기도 했고 들어보시기도 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워낙 안 되던 사람이 한번 되니까 호들갑이 생기죠. 근데 늘 하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안 가봤을 때, 젊은 나이에 이 한 끼 가면은 진짜 오늘 내가 배를 터뜨리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먹었다니까요. 나오기도 아쉬워요. 근데 어느 날은 일정을 보니까요, 회의가 빕스에서 일주일에 4번이 열리네. 그래서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이제 자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난 재벌 회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먹고 싶은 것만 간단히 먹고 집에 가서 운동할 거다. 다이어트가 생각나더라니까요. 한 번일 뿐이면 배를 터뜨려야 돼요. 근데 보장돼 있다면 뭐예요? 나 오늘 빕스 간다, 자랑 안 해요. 그때는 빕스가 좀 괜찮았습니다. 나 오늘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냉장고에 고기 스테이크가 쌓여 있는데 나 오늘 스테이크 먹어서 자랑하면 약간 모자란 거예요. 그죠? 결핍이 있고 상처가 많으면 우리는 자랑해요. 특히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두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게 어디예요? 저 지방대 다니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근데 하버드 다니는 아들 자식 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잘 키우셨네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죠? 여러분, 오늘 외로운 날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낙심되었던 시간표도 오래 있었으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탕자처럼 배고픔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집을 바라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교회에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왔든 누구 때문에 왔든 어려움에 밀려온 거예요. 예수 모르고. 모두가 다 갔습니다. 목사님도요, 언제부턴가 소명이 생겨서요, 막 이렇게 상처에서 시작하시는 분 있어요. 나도 한번 사람 앞에 나서 볼까? 막 이러면서요. 핑계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그 가정을 계속 갱신시키시잖아요.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 자기는 헤브론에 살다가 7년 반 만에 이제 왕이 되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도시를 계획된 도시를 정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교회 회복을 보며 감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때 뭐 했다 그랬냐?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춤추고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어땠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요. 시작을 창조론에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어떻게 창조하셨다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시냐? 오늘 2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모든 것이 만드신 분 여호와의 것이래요. 거기서 중간에 뭔가 변형이 됐든 뭐 그냥 굴러다녔든 뭐예요.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론을 인정하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특히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1차적 근원이시고 제1원인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요 여러분 인생 문제 99.9%가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소유의 부족과 결핍에서 나와요.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유로운 마음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유예요. 다 갖고 있어야 돼. 자기가 뭔가 보이지 않는 돈도 통장에다 집어넣고 직접 들고 있는 거 아닌데도 여러분들 뭘 만족시키고 있어요? 영을 만족시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카드도 안 들고 다닙니다. 지갑도 없어요. 어디다 놔뒀는지도 몰라요. 근데 핸드폰에 삼성페이 놓고 다니면요 그냥 가요. 어디든. 지방에도 다녀왔어요. 지갑이 없네. 어디다 놔뒀지? 한 달 전부터 생각이 안 나요. 현금을 안 쓰니까 제가 잘. 근데 이 소유, 부족, 결핍 이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멘.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은요 마카리오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행복한 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엔 모든 것이 다 있다. 왜 교회가 모든 소망이냐?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없을 뿐, 그죠? 실제로 잘 안 잡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성령 충만, 그리고 증인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즉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닌 어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아니요, 좀 덜 건강하시죠?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압니다. 건강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 그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죠. 몸도 여러분 거죠. 맞아요. 근데 왜 갈 때 두고 가십니까? 천국 갈 때 싸가지고 가야지. 왜 땅에 묻히고 왜 저기 화로로 들어가시나요?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9절 말씀, 19장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 딱 모든 것을 압축해서 딱 진행만 뽑아낸다면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라니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의는 그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법에 적용받지 않고 나와서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법이 없는 광야를 갈지라도요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속에서 살다가요 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해요. 그게 구약이었고 그게 출애굽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왔는데 몸이 있는데 뭐예요? 현실에 밀려서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가자. 처자가 사로잡히는 일보다는 차라리 고기도 먹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때는 안정됨이고 어떤 때는 이 삶에 좀 누가 봐도 번듯한 거 있죠.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치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나그네 인생이 가능해져요. 지금 내가 현재 집이 없다. 그러면 텐트에서 자면 뭐예요? 낭만이 아니라 그건 캠핑이 아니라 노숙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잠깐에 지나는 것들은요.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한 우리 기억 속에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없으면 찌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인정한다는 건 이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의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존재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그 영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론이라니까요. 우연히 어디서 만들어진 그런 일들에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뭐 신문 보고 오늘은 연, 월, 시, 무슨 띠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재물복이 들어온다. 막 어디 귀인을 조심하자.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영향받지 않아요. 욥기서 41장 11절 말씀. 욥도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한테 줘서 갚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먼저 주고 먼저 받은 사람 어디냐? 온 세계에 있는 게 뭐예요? 다 주의 것이다. 욥이 이걸 인정한 거예요. 주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조금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말 그대로 친구들 찾아왔을 때 낯뜨겁고 쪽팔린 일을 당했어도요. 그 갈등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무능이라고 자기 죄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이냐? 헌신의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날을 인도받고 그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섬김받을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까지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헌신은. 이 하나님의 창조론이라는 출발점 있죠. 내게 있는 시간, 재물, 여유는 내 것이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내 육체적인 약간 수고 이런 것들 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건 바로 저입니다. 한참 고민했어요. 네, 고명한 신학자가 했다야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네, 헌신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섬기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섬김처럼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뭔가 받아내고 타협하고 거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말해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걸 한계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투자입니까? 아니요. 마땅히. 그걸 당연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과정에서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것이 뭐예요? 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조금 이쁜 옷 입어보겠다고, 그죠? 조금 어디 갔을 때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돈을 모아. 누구를 쫄라. 이래서 뭐예요? 명품 가방을 하나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끌안고 다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이뻐 보이려고,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그게 뭘까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이 막 바뀝니까? 안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하고 못 배운 사람 불행해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의 반대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찬양이고, 혼자 있을 때는 찬양이고, 그 찬양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찬양에 심취해 있는 경우는 제가 기독교 역사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찬양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여기로 갑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끝내신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찬양이에요. 은혜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막 많은 것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찬양. 제가 오늘 자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잡았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이거의 반대예요. 자랑하지 말라의 반대. 나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나오면 자유로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3절입니다.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게 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뭐예요? 자랑거리 삼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누르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제적인 것과 억눌림에 눌리지 않는 것을 자유로움, 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잘 되는 법이 있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 앞에서요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요 뭐 어떤 힘이 생기느냐,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 힘 가지고 단순히 자유로운 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눌려버리지 않아요. 고난에 막 밀려가지 않아요. 그게 자유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김. 뭘 맡기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갈등되어지는 것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어요. 내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맡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나 일을 못한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색깔이 안 맞으니까 누군 시작이 났다고 하고 누군 과정이 났다고 하는데 여기서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가 비난받을 일도 아니야. 두 군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기신 것 뿐이고 나중에는 아볼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뿐이다. 나는 맡겼으니까 그 맡은 일을 하고 나왔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와 이런 건 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거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누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상태에 있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게 전도자가 갖는 시작과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현장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찾아서 품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우리의 인생의 틈바구니로 집어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잘된 가치. 아멘.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힘 때문에요. 칭찬받으러 가는 거 아닌데? 이러고 가면 돼요. 야, 진짜 너 어제도 너 상태가 영 별로였는데 그 짓거리 하고 나서 전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 이러고 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전도가 내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앞으로도 내가 이 사람 막 케어하고 이 사람 힘내라고 응원해야 이 사람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야. 그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관이 바라지면요, 그죠? 우리의 작은 손 내밀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크게 내밀고 다 줘도 작은 손이에요. 그런데 살아날 때는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 이걸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랑이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를 네게 알게 하시지 않았느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고 네가 반석이 되어서 네 교회를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믿고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러 가요. 그래요.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사건 때문에 법정 앞에 씁니다. 그때 또 얘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여러분, 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그 시간표가 아니야. 벗어 잡혀가면 안 돼. 하나님은 사역이 남아있어. 우리도 그래요. 자랑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단어, 오직인데 주 안에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도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 그래서 자랑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어디서 가야 하죠? 주 밖으로 가서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 안에. 우리 자랑은 또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주와 함께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환난은 뭐라고 했어요? 듀립시스라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눌리고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짜낼 때 그 방앗간에서 있잖아요. 압착하잖아요. 압착해서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은 뭘예요? 인내는 소망을 계속 짜다가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소망이 나온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자기 고모 할머니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대요. 고모 할머니인데도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남편분이랑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좀 마음대로 안 풀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 민명에 주변에 있는 그 야채 시장에 갔는데 배추 그 시래기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좀 먹을 게 괜찮은 게 있나 이래갖고 털어놓고 뭐 이렇게 좀 싸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 자기 그 대학 다닐 때 동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뒤에서 누군가 크게 부르더래요. 그랬는데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자기도 알고 서로 알아본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요. 딱 그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이힐로 찍는 느낌이 들었대요. 얼마 세게 막 때려 맞고 그랬는데 그분 하신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 그렇게 밟혔는데도 내 자존심이 안 꺾이더라.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남은 세월은 또 그 자존심으로 내 자의식이 내가 누군데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망해서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더 깊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응답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환난 중에도 내가 누군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환난은요, 뭘 볼 수 있게 해주느냐? 여러분, 겸손해진다라는 말은 환난을 많이 겪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아까 자랑은 상처 속에서 나온다 했지만 그런 건 말고요. 교인으로서 많이 외면당하고 절망당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단단해져요. 전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성도들이 특히 가족이 교회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신앙이? 됐다 단단해졌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말씀 맞는 눈빛이 달라졌어. 다 나와 있어 막 다 나와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먹여 살린다 우리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죠? 없어. 집에 가면 나도 무시당해. 즐거워하나니. 네. 여러분 나에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 돈도 없고 몸도 이상하고 계속 속상한 일만 있는데 그럴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보시면요. 33장 17절 말씀에 모세가 진짜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나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 준비된 곳으로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17절 14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 그러는데요. 이때 진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내 개인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새 하나도 그냥 허락 없이 떨구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모든 시간표를 다 알고 계세요. 사건, 사고, 일, 갈등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권을 다 주장하시고 허락하신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누구에게는 일을 맡기셔요. 그 사람이 하라고. 우리 강단 말씀 좀 별로예요. 근데 맡기셨어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겐 사실은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에 대한 정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세상에 들어와 있는 특히 잘못되어 있는 이런 간증 문화들 있죠. 그걸 우리가 따라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냥 이해해주면 돼요. 뭐 하니까 잘 된다, 뭐 하니까 잘 된다, 막 이래서 솔깃해가지고 눈 커지고 따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빈 쇼핑백 들고 뭐 꽉 채워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뭐 장터의 아줌마들처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미 우리 것을 채워가지고 가서 거기다 다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어 결론은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예요? 사랑은 결국은 참아주는 거다.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예요? 조금을 가지고 있어도 큰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작은 여유, 작은 힘, 작은 관계도요, 복음을 누림으로써요, 이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요, 다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질문, 대표적인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들을 누가 먹이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똑같은 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우리가 진짜 이 소망을 회복하는 방법, 문화, 개혁, 같은 말로써 회복이죠. 이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화 개혁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냐? 언약을 붙잡은 자, 복음 아는 자지만요, 언약을 붙잡은 자, 그리고 복음 가진 자, 두 사람이 만날 때 문화 개혁, 문화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2023년 성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원네스를 붙잡으세요. 원네스를 깨는 게 뭐냐? 상처 주는 말도 상처 주는 거지만 자랑하면 상처 깨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틀린 나를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나오시면 되느냐? 은혜를 구하는 절망된 자로 나오시면 돼요. 예배할 때마다 리턴하고 리뉴얼되는 그런 응답 가진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신앙을 하나님 아는 찬양으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개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의 시간표처럼, 그때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의 영혼들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정말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